마음 모아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다시 주 한번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늘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내 삶에는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몸만 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는 내 삶의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목마른 사슴씨 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배합니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압니다. 나의 몸,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압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목소리 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다시 주님을 찾는 갈급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무너진 우선순위가 정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의 예배를 두고 나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면서 힘들었던 일, 감사했던 일들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잘못됐던 일들은 회개하게 해주시고 감사한 일은 더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수련회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수련회를 위해 청년부가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수련회와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임리더 팀장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목사님과 부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할 때 힘듦보다 감사가 넘치며 청년부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다들 몸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시 브에로스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다들 이제 뭐 기말고사도 있고, 다들 뭐 취업 준비한 사람도 있고, 뭐 생업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도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을지, 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서 공급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말싸움을 했는데요, 혹은 뭐 말싸움은 아니었지만 뭔가 좀 되게 긴장되는 말을 서로 막 나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났는데 이런 때가 있죠. 아, 내가 그때 그 말 꼭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때 있지 않나요? 예, 목사님은 그런 때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이 20대 초중반 요때, 그때 목사님이 보기와는 다르게 주눅이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확 뭐라 그러면 할 말을 갑자기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머리가 백지가 돼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한 방 먹였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할 때가 목사님에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서야 후회하면서 스스로에게 답답했던 적 있다 없다? 있었던 사람은 고개를 살짝 이렇게 한 번씩,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냐면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부러워하죠. 쟤는 어떻게 항상 그 말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나?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면 하고 싶으면 막 쫙 다 해요. 그래서 대단하다. 시원시원하게 할 말 다 하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목사님도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나중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시원시원하게 할 말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만 시원한 거예요. 막 시원하게 자기만 시원한 거죠. 자기만 시원하게 얘기한 이 고집쟁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을 잘 전달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기 주장이 요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학교만 가더라도 알바만 하더라도 진상 고객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옳은 말을 어떤 담대함으로 꺼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정말 세상에 다 내가 옳아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기 소리가 약간 그 개장수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이퀄라이징 해줄 수 있나요? 누가 만지죠 오늘? 네, 조금 만져주세요. 목사님이 그 코감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맹맹이 소리가 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자, 어쨌든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런 부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먼저 등장하는데,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관계도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스보셋이랑
아브넬이랑 나오는 거. 네, 나오죠? 이걸 잘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레갑과 바하나는요.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인 이 이스보셋, 왼쪽 끝에 있는 이스보셋의 부하였었습니다. 사울이요 죽었어요. 전쟁에서 전사했고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이 사울의 아들은요 이제 마지막 이스보셋인데 이 이스보셋은요 그나마도 몸이 약했어요. 몸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옆에 아빠뻘 되는 사울 시대 때부터 부하로 있었던 이 아브넬 그 옆에 써 있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 옆에 붙어 가지고요. 뭐 왕은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사실 아브넬이 다해 쳐 먹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느냐면 결코 이 사람을 뭐 일개 신하 이렇게 우습게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섬겼던 왕의 아내 사울의 아내였던 이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다윗과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자기 시다인데 다윗에게 가서 1대1로만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횡포를 아브넬이 막 부리면서도 이스보셋이 아무 짓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몸이 약하고 몸만 약한 게 아니라 실제로 권력이 없었어요. 그냥 바지사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를 갈면서 분노했지만 힘이 강한 아브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네, 계속 그 관계도 보여주세요. 자, 그러다가요 아브넬이 협상을 하러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협상을 하러 갔다가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갔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래요 이 아브넬 여기 이스보셋의 편 사울의 편과 다윗의 편이 비등비등했거든요. 비등비등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가장 실세였던 아브넬이 협상하러 갔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누가 유리해져요? 다윗 쪽으로 당연히 유리해지겠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여론이 다윗 쪽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후에 오늘 방금 전에 봤던 레갑과 바하나가 등장해요. 레갑과 바하나는요 여기 이 이스보셋의 부하였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살았어 죽었죠. 그럼 지금 누구만 남았어? 이스보셋 남았죠. 근데 지금 여기는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레갑과 바하나가 아주 약삭빨라요. 뭘 할까요? 다윗에게 붙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여요. 자, 5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약삭발라도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처세술이 능한 거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니까 어디부터 할지 아는 거예요. 회사에도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이렇게 라인 타는 여기 타고 저기 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또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 다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동생하고 얘기할 때마다도 너무 많은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라인 타는 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이제 내가 탔던 라인이 망해가니까 빨리 갈아타야지 하는 그런 일들 정말 많이 있죠. 지금 딱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겼었던 주군인데 그 주군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목을 쳐버려요. 그리고 그 목을 가져다가 선물로 다윗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윗한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한테 하는 말이요 가관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우리 고개를 들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여, 우리가 당신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가져다 바치면서 여기 당신의 원수를 우리가 갚아줬습니다. 18년 동안 당신이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 다녀 했던 이 사울의 가문, 마지막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였으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가 뿌리를 뽑았어요. 우리 잘했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말씀. 누굴 들먹이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누굴 들먹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입만 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대요. 자기네들이 죽여놓고 목 쳐넣었어. 자기네들이 범죄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약삭빠르게 행동한 건데 포장을 해요. 뭐라고 포장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하는 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 오늘 레갑과 바하나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레갑과 바하나만큼은 아니죠. 맞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의 목을 치진 않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살겠다고 누구 꼬리 자르고 하는 일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 여기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이름 파는 거죠. 네. 돈 많이 벌면 제가 이 돈을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네, 이제 파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친구랑 사귀게 해주시면 제가 그 친구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할 때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마음이요 진실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비전을 응원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연애하세요. 여러분의 생계 중요합니다. 짓밟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시작하는 건 중요해요. 시작하시고 그것도 용기 되는 거고 순종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로남불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정작 나의 동기에 대해서는 정직한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당신의 동기에 정직하세요. 자주 점검하세요. 자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한번 더. 우리는 과정 중이다. 우리는 과정 중이에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할 때요 완벽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부족해요. 내가 평생 아주 막 순수하고 뭐 때 하나 묻지 않고 막 진짜 청결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내가 평생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나는 어차피 내 동기가 타락할 테니까 난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자주 나의 동기를 점검해 본다는 걸 뭘 증명하는 거냐면 적어도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주 생각할수록, 내 동기를 자주 점검할수록 내 인생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두고 싶어 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네가 그래서 얼마나 뭘 이루었는데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자주 점검해요. 뭘 점검하느냐? 엘림 사모나 사모님이나 지온이가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연애하면은요 내 남자친구가 하나님보다 커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하나님보다 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연애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점검입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결혼한 나도 생각해요. 엘림 사모님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 지온이도 너무 좋아.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지진 않았는지, 내가 이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진 않는지. 목사님이 이번 주에 엘림 사모님이 외부 찬양 사역을 갔어요. 외부 찬양 사역을 가서 반나절 집을 비웠어요. 반나절 집을 비운다고 해서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그동안 사역하느냐 바빴고 육아하느냐 바빴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한 반나절 정도는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막 되게 기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사모님이 이제 운전하고서 지원이 데리고 딱 떠나고 나니까 웬걸 집이 휑한 거야. 너무 휑하더라고. 완전 적막해.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공기가 너무 차갑고 막 목사님 갑자기 외롭더라고. 외로워 갑자기. 그래서 내 모처럼 나만의 시간을 즐기느라고 하면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그 시간대요 막 공부도 하고 뭐 설교도 준비하고 좀 잠도 자고 알차게 써야지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외로우니까 그냥 헛간 짓 하는 거예요. 그냥 헛간 짓 하다가 반나절 날렸어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커진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는가? 목사님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는 좀 성숙해진 줄 알았는데 요즘 이 사모님이랑 지원이가 내 인생에 너무 커졌구나.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게 요즘 바뀔 뻔했네. 엘림 사모랑 지원이가 너무 커졌네.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그런 나를 오랫동안 옆에서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옆에 서 계셨을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 제가 잠깐의 행복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잠깐의 행복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우리가 막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거요 뭐 좋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데 말을 막 잘하려고 하나님 팔아먹고 있고, 말을 잘하려고 스스로 속이고 있고, 말을 잘하려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당신의 동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 않는가? 자, 두 번째, 오늘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부류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 여러분 반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이 레갑과 바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주군인 이스보셋의 머리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잘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를 18년 동안 괴롭혔었던 이 원수를요, 누가 원수로 갚아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효승아 맞아, 아니야? 맞죠?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20년 가까이 나를 학폭을 했었던 누군가를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싹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당연히 잘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레갑과 바하나는요 은인이야, 은인이에요. 예. 너무 은인이에요. 너무 잘해준 거예요. 칭찬해줘도 되는 거예요. 드디어 사울의 가문이 끝났다. 여러분 정치에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어제는 적군이었지만 오늘은 아군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정치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게 정치에 맞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에게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은인입니다. 다윗이요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얘네들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요. 너희는 나에게 은인일지 모르지만,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칭찬받고 싶구나.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은인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엔 너희는 악인이야.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 하나님 눈에는 너희는 악인이다. 너희는 너희 주군을 배반하고 잠든 사이에 그 무고한 주인을 죽인 악인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맨 처음 이야기했었던 거 있죠. 말을 올바르게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올바른 말을 하면서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뭘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아멘 아멘. 뭐라 써 있어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누가 살아 계심을? 누가? 여호와. 지금까지 나의 수많은 광야와 수많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두고서 맹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칭찬받고 싶다고? 니네가 나를 살렸다고? 니네가 나를 살렸다고? 아니, 날 살린 건 20여 년 동안 나를 살린 건 너네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건지신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야. 이게 다윗에게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올바른 정체성이, 다시 한번 올바른 정체성이 올바른 말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말빨이 좋아야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이 떳떳해야 떳떳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올바른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든 떳떳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요, 백날 그 사람이 막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남 팔아먹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울리는 꽹과리예요. 정체성을 잘 세우세요. 다윗이 명확했어요. 니네가 날 살렸다고? 아니, 내가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나를 살린 건 너네들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었어.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참기름 들기름 다 맛있죠? 네, 요즘 목사님 들기름 막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참기름 들기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참기름 들기름 하면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비빔밥이 생각나는데요. N인가요? 네. 자, 참기름 들기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게, 상진이 뭐 생각나? 네? 아, 나는 생각이 없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자, 수아는 참기름 들기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깨? 네.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온이 참기름 들기름 고소하다. 아, 그래요. 재영이는 뭐 생각나? 아, 고소하다는 생각나요? 재밌네요. 세라, 오랜만에 우리 세라 왔네요. 자, 우리 참기름 들기름 하면 뭐 생각나요? 같은 생각이 나요. 아, 고소하다. 네.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이요, 옛날에는요 되게 귀했어요. 네. 목사님 머릿속에 귀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게 되게 귀했었습니다.
엄청 많은 깨를 다 빻아야 되고 엄청 많은 들깨를 다 빻아야지 조금 나오는 게 이 들기름 참기름이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이 기름 선물해주면 받으면 아주 비싼 선물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명절 때 간혹가다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기름 선물해 주세요. 기름 한 병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고소한 냄새가 차에 이제 진동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냐? 권사님이 나한테 줄 때 우리 목사님 귀한 분입니다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옛날부터 너무나 중요한 그 직분에 임명될 때요 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특히 왕을 임명할 때 꼭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기름, 그 기름 뜻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름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이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비싼 기름을 그냥 남김없이 그 사람 머리에다 다 붓는다는 거. 여러분, 그 향유를 깨트린 여인 아시죠?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막 발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머리로 닦았었던 그 연이 있잖아요. 그 기름이 3천만 원짜리였어. 비싸다고. 자, 너네 반응도 없구나. 여러분, 기름을 다 부었다라는 건 그 사람은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 너무나 귀하고 그 사람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기름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머리에 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부르시고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아요? 도망치기 바로 직전에 그 기름을 부음 받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날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날 쓰시겠구나 하는데 20년 동안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요, 야 다윗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야 아직도 왕이 못 됐어? 못 됐어. 몇 년 지났는데 20년 지났어. 야 그럼 걔 언제 왕 된대? 우리도 몰라.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반대로 보면, 신앙은 해석이에요. 다윗이 20년 동안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채 도망 다녔을지 모르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왕이 될 때까지 죽겠어 안 죽겠어? 죽겠어 안 죽겠어? 이건 초등학생보다 더 쉬운 문제죠.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게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가 20년 동안 도망치면서 배웠던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산전수전에 다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잣대를요 다윗은요 사울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요. 사울 왕은요 사실 사적인 감정으로 원수예요. 나를 20년 동안 도망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요,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원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요. 왜요? 사적인 감정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살리셨으니까 다윗도 사울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사울도 왕이 될 때 머리에 뭘 부었겠어? 기름을 부었거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20년 동안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사울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맺는 거지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이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절대 그러지 않았던 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까. 그게 명확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섯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으면 닫으실 때까지 순종하고 닫으시면,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녔던 게 20년이나 도망 다녔던 게요 무능해서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멍청해서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20년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실수했다 하고서 창 그냥 떨어뜨려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울이 자고 있었거든. 한 번은 한 번 똥 싸고 있었어. 똥 쌌는데 뒤에 있었어. 이거 그냥 푹 찌르면 죽는 거예요. 다윗이 20년 도망다녔던 거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의 삶을 여셨으니까, 왕으로서의 삶을 여셨으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멍청한 게 아니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딱 닫으셔. 그러면은 하나님 왜 닫으세요? 열어주세요 하지 않고 닫으신 그곳에 자신이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세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선택을 후회해요. 내가 그 학교 왜 갔을까? 내가 그 전공 왜 선택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지? 내가 꼭각자시였지. 내가 이 사람 왜 만났지?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당신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가 실수해서 그곳 들어갔어. 내가 성적이 나빠서 그 학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실수야, 나의 실패야,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여길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마저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는 20년 동안 나는 왜 도망칠까? 이걸 묻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도망칠까? 다윗은 이걸 묻지 않았어요. 도망치는 세월 동안 많은 걸 가르치시는, 분명히 도망치는 그것에 이유가 있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어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위에 사울이 있어. 근데 사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 내 편. 다윗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갑과 바하나가 와가지고 막 약삭빠는 정치질로 막 입을 털어도 다윗이 휘말리지 않았었던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끝내는 거야.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데 네가 뭔데 그 기름 부은 사울의 가문을 네가 해야 하느냐? 네가 뭔데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여기는 레갑과 바하나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여긴다면 너희들이 나에게도 그러겠구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그가 어떻게 올바른 말을 명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나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이 20년이라는 그 도망의 세월 동안 명확하게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서로 다 자기가 옳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도 어딘가에 걸려야 해요. 그럼 난 코에 걸려야 되나? 귀에 걸려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걸려야 할 곳이 있다면 따라해볼까요? 주님께 걸려 있어라. 주님께 걸려 있어라. 은겸아, 주님께 걸려 있어? 그래. 그것만 꼭 기억해. 주님께 걸려 있어. 여러분, 수요 목사님 말씀 마치면서 수요 기도했대요. 한 친구가 나눔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다윗은 그래도 약속이 있었죠. 되게 솔직해. 너네도 분명히 한 번쯤 해봤을 질문일 거야. 목사님, 다윗은 약속이 있었죠. 저는 받은 약속이 없는데. 나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받은 약속이 없어. 나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받은 약속이 없어. 근데 내가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인 거야. 내가 듣는데 와, 얘 똑똑하다 생각해 볼 만해요. 오늘 그 친구 여기 왔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소중한 기름이 있어요.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도 아니고 석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소중한 기름은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기름, 자기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에 성령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에 성령님을 넣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성도에게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합시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이에요. 약속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런 여러분 혼탁한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귀에 걸리지 마시고 코에 걸리지 마시고 꼭 주님께 걸려 계십시오. 주님께 가서 주님께 배우십시오. 주님께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만 방황하시고 주님께 평생 걸려 살아가는 기름 부음 받은 인생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